어떤 만남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삶을 변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만남은 사람에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러한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다만 긍정이 되게 할 것인가, 부정적인 요인이 되게 할 것인가, 이것은 열려져 있죠. 어떤 만남을 통해서 부정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바뀌기도 한다는 거예요. 열려져 있는 거죠. 여러분은 긍정이 되고 성장하고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만남을 통해서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아파지는 것을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의 기대로는 긍정으로 어떤 만남이 어떤 계기가 긍정으로 다가오는 것을 아마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한 맹인의 만남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맹인의 만남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병자를 만나실 때에 대부분 불쌍히 여기시죠. 길을 가시다가 병자들을 만나시면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종종 치유를 선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런 치유를 선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너의 병에서 놓여서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포하시기도 하셨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치유를 선포하시기도 했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선포하시는 경우도 있었죠. 또 에바다, 또 달리다굼 하시면서 병자들의 도움과 간구를 외면치 않으시는 그러한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 맹인이 등장하죠. 성경은 그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맹인이 등장하는데 그냥 맹인이었다라고 소개하지 않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소개죠. 이 표현 안에는 참으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왔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대요. 날 때부터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 속에서는 참으로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왔을 것이며 상처 많은 삶이었음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거리에서 구걸하며 누군가를 의존하여 하루하루를 연명해 가는 방식, 이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입니다. 앞을 보지 못해요. 그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죠. 누군가를 의존하는 거예요. 스스로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과 누군가의 배려와 누군가의 사랑, 누군가를 의존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가 구걸하던 장소가 어디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성전 근처다라고 표시해줘요. 이 성전 근처였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귀한 표현인데요, 사실 번화가,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갈 수도 있죠. 시장 입구에 앉아 있으면 많은 이들이 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구걸을 하는데 사람이 많은 것이 유리한 그런 조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번화가나 시장보다 비교할 수 없는 명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성전 근처.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이죠. 성전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나가는 그러한 장소 중에 하나예요. 또 마음이 부드러워졌을 때 지갑이 쉽게 열린다는 것은 상식이죠. 마음이 기쁠 때 지갑이 열려요. 좋은 일 있을 때 우리 밥 한번 살게 이러면서 지갑이 열리지 않습니까? 마음이 기쁘거나 마음이 많이 열렸을 때 지갑이 열린다는 것은 상식이죠. 사람이 많은 것도 좋은데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 방금 전까지 예배하고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방금 전까지 예배한 사람들이에요. 방금 전까지 기도한 사람들입니다. 신의 자비와 은혜를 간절하게 구했던 사람들. 적어도 오늘만큼은 부정하다며 병자를 발로 차고 경멸의 눈으로 멸시하거나 말로 협박하거나 험악한 표정을 짓지 않을 거예요. 왜요? 방금 전까지 신의 자비와 은혜를 본인이 그렇게 강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부정하다며 병자들을 발로 차지 못할 거예요.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못할 거예요. 말로 협박하거나 험악한 표정을 짓지 않을 거예요. 지갑을 열고 자비를 베풀 때 혹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며 은혜를 베푸실지 모르는 일이지 않습니까? 아는 거죠. 지갑을 열고 선행을 베풀 때 하나님이 혹시 그 모습을 보신다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오늘 이 사람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 소자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을 내어 주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했을런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갈 수 있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성전 근처로 가야 합니다. 왜요? 성전 근처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보다 선을 베풀 거예요. 얼굴에는 미소가 있을 거고요. 부드러운 말씨를 보여줄 거예요. 상대를 존중하며 은혜 받은 표정을 보여주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주일에 오셔서 예배드리고 나서는 좀 다르십니까? 예배하고 나서도 다름이 하나도 없다면 우리 반성하셔야 돼요. 적어도 오늘만큼은 말이 예쁘게, 적어도 오늘만큼은 미소와 따뜻한 말씨와 존중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맹인은 비록 눈은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연간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얻을 수 있는지,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알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성전 근처에 가서 사람들의 동정을 사고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느 날처럼 동냥하다가 때마침 성전에 들어왔다가 나가시던 예수님 일행을 만나게 돼요. 오늘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되죠. 성전 근처에서 동냥하다가 때마침 성전에 들어왔다가 나가시던 예수님 일행을 만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이렇게 맹인을 본 다음에 가장 궁금했던 질문을 예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지만 내면에 해결되지 않은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질문하죠.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났는데 누구 죄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맹인이 들었다면 참으로 무례한 질문인데, 그렇죠? 어떻게 사람 앞에 두고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맹인이 이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어요. 무례한 질문인데, 그럼에도 이 시대는 질병과 죄를 연결해서 보던 시대였어요. 이 시대의 인식이 질병과 죄를 연결해서 보던 시대였어요. 당시의 모든 가르침에 부합하는, 틀리지 않는, 당시의 모든 가르침에 맞는 그런 질문에 속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큰 죄를 지었으면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이때는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세상은 그렇게 정죄했어요. 당사자는 영문도 모르고 일생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 이게 아니라 나는 알지 못하지만 그냥 죄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정죄했어요. 그리고 당사자는 영문도 모르고 일생 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했던 거죠.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영원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에 해당돼요. 오늘 이 질문은 한 사람의 전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고 또 영원과 연결된 그러한 질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의 죄가 아니다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누구의 죄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오늘 이 사람과 관계된 답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답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과 관련된 답만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죄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만 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후에 땅에 침을 뱉었대요. 그리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내한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사건이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이에 맹인이 가서 씻으라 하니까 실내한 못에 갔대요. 그리고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되었더라, 눈이 보이게 되었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사건의 진행입니다. 오늘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빛을 얻게 되죠.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고 영원히 없을 줄 알았는데 빛을 돌려받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태어났더니 자신은 보이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원히 없을 줄 알았어요. 왜요? 다 그런 죄인들은 그냥 영원히 그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입장에서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없을 줄 알았는데 빛을 돌려받았어요. 영혼을 짓눌렀던 죄의 짐,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죄다, 죄인이다,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이랬을까, 스스로 가슴을 쳐야 했어요. 세상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나는 죄인인 줄 알았다니까요. 영혼을 짓누르던 이 죄의 짐을 단 한순간도 내어놓지 못했는데 오늘 그 짐이 벗겨졌어요. 물로 씻은 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기서 물로 씻었다는 것은 일종의 이 사람에게는 사죄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씻고 고침받았으니까. 누가 봐도 기적의 순간이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이건 은혜이지 않습니까? 맹인이 눈을 떴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가. 정말 이 기적은 특별한 순간인 거죠. 하지만 이웃 사람들과 그를 알고 있었던 지인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떴는데 이 기쁜 일을 앞두고 이웃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지인들의 반응은 달랐다는 거예요. 축하한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축하한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제는 꽃길만 걸으라,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아픈 일 없었으면 좋겠고 꽃길만 걸으라, 축복한다, 이러한 인사가 주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웃 사람들과 지인들은 어떠한 일을 했냐면 눈뜬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소하고 고발해요. 이게 이들의 반응입니다. 축하한다가 아니라 이 사람을 마치 잡아서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기쁜 순간에 왜 이런 일이 진행이 되고 말았을까?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 문제가 돼요. 침으로 진흙을 이겼어요. 침으로 진흙을 이겼잖아요. 진흙을 이긴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 위반이래요. 안식일을 위반했으니까 사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율법은 원래 그런 거예요?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빛을 보고 눈을 떴다면 적어도 오늘만큼은 축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방향이지 않을까요? 그것이 말씀의 정신, 말씀의 어떤 율법의 정신과 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치료 방식이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진흙 이기기가 틀렸다는 거예요. 진흙 이기기.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신데, 이 당시 안식일 금식 규정은 금지 규정은 굉장히 엄격했어요. 안식일 금지 규정은 한번 들어보세요. 일하는 게 금지됐어요. 와, 좋겠다. 일 안 한대요. 일하기 금지인데 이 일이 어떤 범위까지가 제한되고 있냐면 이때 당시에는 불을 떼서 요리를 했으니까 나무를 주워야 되잖아요. 나무 줍기가 금지돼요. 그러면 나무가 없으면 굶어야 됩니다. 반죽 이기기가 안 돼요. 반죽을 이겨서 전도 부치고 뭐 해야 되잖아요. 빵도 굽고. 반죽 이기는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금지됐어요. 안 됐어요. 불 피우는 거, 이게 불 피우는 게 어떠한 형태로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요리가 불가합니다. 나무 못 주워요. 불도 못 피워요. 반죽이 이기기도 안 되니까. 여러분 요즘은 뭐 이렇게 핸드폰에도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핸드폰도 그렇고 이렇게 시계도 그렇고 하루에 얼마나 걸었는지, 건강 차원에서 만보 걷기 이런 것도 있는데 안식일에 몇 걸음 걸을 수 있을까요? 2,000걸음이에요. 1km.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어요. 1km예요. 2,000걸음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만보를 걸으셨다면 안식일을 5배쯤 위반한 거예요. 한 번 위반한 게 아니라 5배쯤 위반했으니 얼마나 죄가 크겠어요. 스위치를 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시대에 엘리베이터 몇 층을 못 눌러요. 그래서 이들의 해결 방식은 다 열어놓고 1층, 다음에 2층, 3층, 4층 다 열리는 거예요. 전등을 불을 켜야 되는데 안식일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토요일에 켜놓는 거죠. 스위치를 열고 끄는 게 안 되니까. 안식일에는 스위치를 끌 수도 없어요. 가스불을 열 수도 없고 닫을 수도 없는 거죠. 금지되어 있어요. 물건 이동은 불가능하죠. 컵을 옮긴다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안 되고. 추수가 금지되어 있는데 이 추수의 어떤 범위까지 추수냐, 줄기에서 곡식을 따는 행태가 추수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곡식밭에 가다가 제자들이 배고파서 그 줄기에서 이삭을 몇 개 땄잖아요. 이게 추수에 걸렸기 때문에 안식일 위반으로 지탄받았지 않습니까? 곡식 하나만 따도 추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 오늘 곡식을 걷어들이는 이 대대적인 추수가 금지된 게 아니라 이삭 하나도 딸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안식일 금지 규정으로 오늘날 살아가라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사회는 엄격하게 안식일을 준수하고 있었던 세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렸지만 일한 것은 틀렸어요. 일을 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 위반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 거죠. 논리가 그렇게 귀결이 돼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확고합니다. 그리고 지인들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심지어 맹인의 눈뜬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맹인이 눈뜬 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 부모를 소환해서 맹인으로 낳는지 사실 여부를 다시 재확인하지 않습니까? 진짜 맹인으로 난 아들이 맞느냐? 라고 부모를 소환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인 거죠.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모조차도 말을 아끼잖아요. 이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시오. 그가 답하리이다. 부모도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종교 사회에서 출교란 사회적인 사형에 해당되는 잔인한 처벌입니다. 종교 사회예요. 그런데 출교는 사회적인 살인에 해당되는 아주 엄격한 처벌인 거죠. 마을에서 쫓겨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회당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같이 살아갈 수 없는 거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는 그러한 엄격한 처벌이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을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맹인이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서 추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을 아노라 라고 정죄하면서 대화를 시작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안다. 안식일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아는데 라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이 말하죠. 그가 죄인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죄인인지는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죠. 이 사람의 말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31절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 사람이 전에도 했던 말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경건한 자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변호해주고 있는 장면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에는 선지자라고 말하더니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변호하고 있는 이 눈뜬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뜬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합치 못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 대화는 누구하고 하는 대화인지 아세요? 당시 최고의 지식층, 장로 혹은 랍비, 박사들 앞에서 이 눈뜬 사람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눈뜬 사람은 배운 사람이 아니죠. 글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다고요? 이때 당시에 최고의 지식층인 박사들, 장로들, 지도자들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변호를 해요. 자기가 고침받은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장면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억지 주장과 논쟁에서 밀리지 않아요. 결국 그 사람은 쫓겨나죠. 쫓겨나요. 예수님을 인정했으니 출교 당했을 것이 확실해요. 여기서 쫓겨난다는 표현은 그 자리에서 내쫓았다가 아니라 이 사회에서 출교 당했음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고침받고 출교 당해요. 고침받았어요. 고침받기 전에는 아무 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고침받았는데 출교라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 사람에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고침받았더니 출교당했어요. 이 사람은 지금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죠. 이게 중요해요.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더라. 불리하다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더라. 우리와 다르죠? 불리하다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더라. 손해본다고 예수님을 모른 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과 재회하게 되죠. 예수님과 재회하게 되는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인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믿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이게 굉장히 반응이 독특한 거예요. 인자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믿고자 합니다. 알려만 주시면 믿겠습니다 라는 믿고자 하는 의지를 밝혀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네가 지금 보고 있다.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인자니라 라고 답을 해주죠.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반응이 38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눈뜬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보여요. 눈뜬 사람은 믿음의 행동을 이어가요. 예수께서 인자임을 깨닫게 되자 그 앞에 엎드려서 절했대요. 예수님이 인자인 것을 듣고는 예수님께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5장에 나왔던 베데스다의 38년 병자와는 다른 선택과 다른 행동을 하죠. 우리가 앞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5장에 베데스다의 38년 병자와 다른 선택을 해요. 다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38년 병자는 은혜를 버렸죠. 은혜를 버렸어요.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잖아요. 반면에 오늘 맹인은 은혜를 갚고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가 믿음의 행동을 하는데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거하죠. 제가 바로 증인입니다. 제가 바로 눈뜬 사람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예수께 엎드려서 절해요. 요한복음은 이것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듯이 예수께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를 요한복음이 붙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인데 그것을 가장 정직하게 표현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눈뜬 맹인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듯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이 지금 너무나 소중한 장면으로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잘한 거 아닐까요? 잘한 거죠. 요한복음은 38년 병자와 맹인을 대조시켜요. 의도적으로. 5장에 나왔던 38년 병자와 오늘 이 맹인을 의도적으로 대조시켜요. 한 사람은 고침받자 세상을 선택하더니 누군가는 고침받더니 세상을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고침받고 공경에 체하자 예수님을 버렸어요. 기회가 있었으나 기회를 무시해버렸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맹인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고난을 달란트로 사용해요. 이 사람은 빛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고난이고 아픔이고 슬픔인 거죠. 상처인 거죠.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를 가진 이 사람은 오늘 이 자신의 상처를 달란트로 사용해요. 결국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를 증명하잖아요. 증거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일을 한 거예요? 자신의 고난을 달란트로 사용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임을 증명한 사람이 됩니다. 건강하면 할 일이 많죠. 재능이 많으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가진 게 많으면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것은 좋은데 생각이 많더라. 그리고 세상 일, 자기 일에 더 열심히 하더라. 그 오류는 있죠. 더 잘할 것 같아요. 능력 많은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세상을 구원해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능력 많은 사람은 자기 세상을 세우는 데 더 관심이 있더라. 이 세상에 무언가를 얻고 무언가를 누리고자 하는 데 더 관심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앞에 설 것인가? 여기서 판가름 나요. 능력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질의 유무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 앞에 설 것인가? 이게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죠. 빛이 없는 자일지라도 예수님을 변호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법입니다. 이 사람은 오늘 맹인은 빛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빛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만나서 예수님을 변호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죠. 예수께서 고마워하실 거예요. 예수께서 고마워하실 거예요. 나를 변호해주고 믿음을 고백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이 빛나고 있어요. 제자들보다 훨씬 더 빛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누가 가장 빛나고 있습니까? 눈뜬 이 한 인물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인물이 가장 빛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약점일 수 있어요. 손해가 뻔해요. 우리 알잖아요. 모르진 않죠. 약점일 수 있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세상도 알고 있고 이 일을 선택하면 손해본다는 거 알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에게 많았던 고난과 아픔이 달란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유독 고난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유독 아픔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유독 많은 그 고난과 아픔이 달란트가 되어야 해요.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이 상처로만 남으면 불행한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는 불행이었다. 그게 그냥 아픔이고 아픔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슬픔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많았던 그 고난과 아픔은 달란트로 고백되어야 돼요. 달란트로 사용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달란트로만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들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고요. 그 어떤 존재보다 빛날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부여받지 못했던 이 맹인이 오늘 눈뜨고 가장 빛난 사람이 됐어요. 우리에게 있는 많은 고난과 아픔은 달란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 우리의 아픔들이 있잖아요. 그 아픔이 달란트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하시고 빛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누구보다 아픔이 많은 사람이니까. 우리는 누구보다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많은 아픔과 상처가 꼭 달란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